오늘은 모든 사람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나이가 다 노년이 되고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절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회고하듯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에서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귀한 일들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 그러죠. 유언.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생애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그 말.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녀들이 소중하게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평생을 모세와 함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렙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으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면 벌을 주시는 건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음과 조금 약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셔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내가 이런 잘못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시는 건가?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그게 너 똑바로 안 했으니 벌받아, 너 똑바로 안 했으니 혼나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또 무섭게 엄하게 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지 결코 그가 잘못했다고 내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채 서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행위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는 죄된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아니면 죄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을 말할 때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로왕에게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선한 생각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막으시는 건가? 라고 하지만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죄된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뱀의 한마디가 그들의 교만함을 찌르죠.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는 허영심을 찔러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실과를 과연 너에게 먹지 말라 하셨느냐 라고 말하자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뱀이 그것을 파고들어 너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들이 끊어짐부터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늘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잘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비교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벗은 몸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이후에 숨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이러고 그들이 막 이렇게 이파리로 가리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초로 양의 털을 가지고 주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지어주시죠. 그러니 그들이 전에는 부끄럽지 않던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죠. 하와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리고 하와는 뱀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라고 말하며 아담은 하와도 엉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가 함께하게 하신 저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러니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자마자 첫째인 가인이 아벨인 동생을 죽이는 역사로 살인의 역사로 시작되는 참 슬픈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록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철저하게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베풀거나 사랑하거나 나누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사람들에게 약간의 양심도 있는 것 같고 또한 때로는 선한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철저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의 성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하시던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는 다 헌신할 것 같고 은혜 받을 때는 다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게 은혜 앞에 멀어지면 내 성품 속의 성품이 나오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가시들이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만함과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그를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가 악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은혜 주시면 그가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좋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완약한 대로 내어버려 두신 거고요. 블레셋 군인들과 또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 앞에서 날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임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원하고 거룩한 복을 받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된 행동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 너희의 선택 가운데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유한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긴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일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뭐가 잘 되거나 아니면 이럴 때 농담 삼아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은 일생입니다. 한 번 주어진 삶, 그리고 그 한 번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저 천국을 소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지,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삶,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놓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시간이 돌아온다면 라고 해서 윤회라는 것도 믿어보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단 한 번의 생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써있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생으로 시작하여 사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B와 D, 벌스 태어나는 것과 데드 죽는 것 사이에 그 C, B, C, D라 그래서 C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농담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C, 치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늘 들으며 생각하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한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상을 무엇으로 따르냐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 뜻이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교육과 아니면은 이렇게 지속적인 그 세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온몸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피와 물이 정말로 분리된 채까지 죽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가 부활하신 사건을 이성으로 믿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음도. 참 많은 간증들,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못 믿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회개한 다음 날 내가 보는 풀과 자연들이 완전 달라졌다고. 어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련회 가서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산이 춤을 추고 나무잎이 춤을 추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경험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만드셨을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뒤바뀌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꼭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복의 말씀만이, 능력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하지 않는 자가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 저 영원하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도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만민들에게 행복하라고 연는 책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며 그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 곁에 있는 자의 분명한 이렇게 나눔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로 가는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러죠. 좁은 길. 길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며 가는 이가 별로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결코 간단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 그리고 관계들도 끊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또한 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은 그냥 이렇게 사역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가시밭길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꽃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냥 그때 못 모르고 했던 말들이 가끔씩 한 번씩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길 같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길 같아서 아유 주말마다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저렇게 교회만 가는 사람들 아니 뭐 있다고 교회가 뭐 준다고 그냥 나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겉 밖에서 보기에는 늘 그냥 교회와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만 있는 것에서 재미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길 주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게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기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며 주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벌과 저주와 그리고 또한 멸망의 말씀으로 성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된 길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세상이 부해지는 게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외면되어지며 자신의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면 야, 저 사람 그래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의미 있게 살았네. 잘 살았네. 이것으로 그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이 어떤 이에게는 20년, 어떤 이에게는 40년, 어떤 이에게는 60년, 어떤 이에게는 80년, 누군가에게는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끝자락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스스로 방법과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예요. 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멀어지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그냥 이게 20대 때 예수를 믿다가
평생을 교회와 멀리 지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어떻게 교회와 연락이 되어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그 병원에서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제가 이 일 평생을 돌아 결국 하나님 앞에 왔네요 라고 고백하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이 돌아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님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택하시려고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일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험과 넘어짐을 줍니다. 그래서 넘어진 채 일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주를 위해 살아갈 삶이 있었는데 그거 못 살고 살았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열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말씀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과 사명 붙들고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오늘 14절의 표현에서 온 세상이 가는 길에서 마지막 끝자락에 두 갈래 길이 있다면 그 끝자락에 두 갈래 길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에서 확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이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선택지에서 이것저것을 해보겠지만 유일한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생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욕망들과 악한 사탄들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혼란 전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함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 맛보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